예, 할렐루야.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키도 하고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실수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있는데 누런잎이 있다고 해서 나무를 심지 않는다면은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정원에 나무 한 나무 심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매주마다 나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하고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죠. 어쨌든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이번에 이제 서울의 큰 교회로 인해서 아주 뉴스도 타고 그 명성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개인적으로 돈을 이용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체계가 잡혀 있어서 재정부 요원들, 재수부 요원들 나름대로 다 절차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교계적으로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공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또 칭찬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실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죄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번에 목사 안수 후보자 이제 받기 위해서 9명이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훈련부 부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정경도 회장님들이라든가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제 시간에 또 강조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님이라도 면전에서 아무개 목사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왜? 내가 목사님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해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감히 내가 누구한테 다른 목사님들을 젊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폄하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일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럼 젊었을 때 자칫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자신은 볼 줄 몰라요. 자기의 엄청난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문제 여러분 그거 이야기해서 덕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책망만 더 크지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 가지고 내가 죄를 질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교육을 했는데 참 이번에 아주 9분들이 참 신실하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제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하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시라고 저는 믿어요. 참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1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란 뜻이에요. 창신교회가 그저 창신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단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사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귀중히 여길 줄 알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초신자 때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냥 그렇게 다니고 말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지고 나면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우리 창신교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18절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간 사람, 천국 못 돌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교회는요, 구원의 아름다운 방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서 이렇게 배 타고 가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저쪽 해남 완도 그쪽에서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섬들을 쭉 수색 작업을 나가는데, 여러분, 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위험한 파도에 휩쓸려요.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요, 교회 안에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요, 아주 소중한 곳이에요. 또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날짜 잡을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사만 가도 이사 날짜 잡아요. 결혼한다고 결혼 날짜 잡아요. 뭐 태길이 어떻고 일진이 어떻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야 되고, 못도 이쪽 방향으로 밝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만드는 거 많아요. 사람이 만든 큰 다리에다가 고사똥 놓고요,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산에 올라가다 큰 바위만 봐도 거기다 대고 고깃덩어리 올려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근접하지 못해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또 19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다른 열쇠가 아닙니다. 열쇠가 있다는 얘기는 문이 있어야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이겠습니까? 천국 문이에요.
천국 열쇠가 교회가 있고 천국 문이 열려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구원의 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요,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저승사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서운 존재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그럽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가 그저 데리고 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받들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려져요.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또한 교회는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게 천국 문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랬어요. 보고는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여시사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적인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느 모 교회를 가봤더니 거기에 돌간판 이렇게 해놨는데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개 장로가 설립했다고 딱 해놨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당장 치우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헌금했으면 얼마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개인이 세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히 헌금 많이 하신 분들 없어요. 다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도 아름답게 졌고,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고는 교회 예배당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다 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개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는 곳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렇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누가 세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그 한 사람 선택하시고 12제자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는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을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탁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목양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할 때에 목회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헌신하고 몸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할 때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데 전혀 같이 호응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그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겠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 함께, 목회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 15절에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전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양육하시고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고백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공의와 사랑이 만나 그래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소중한 사명이다. 우리는요 다 신앙 고백,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창신교회 성도님들 잘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눈 감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과연 그분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천국에서 과연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베드로처럼 신앙의 단계, 경륜, 그 속에서 참된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깨달음, 그 속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창신교회에 등록된 분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로 여러분들이 다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라요. 함께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도와줘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자들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고 바울은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귀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을 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안수 후보자, 목사 안수 후보자 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분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맞아. 교회를 잘 세워가는 거, 이게 우리가 사명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인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금요일날 여기 도착하니까 7시 한 반쯤 됐어요. 7시 반쯤 됐는데 이제 8시에 얼른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가서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저 이마트 사거리 거기서 혼자, 그전에는 최창부 장로님이라도 있어서 같이 저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 이제 화장지 나눠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이 화장지를 줘야 되겠다.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데 벌써 알고서요 어떤 사람은 저쪽을 피해요. 쫓아가가지고 예, 피하십니까? 저는 창신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그리고서 교회 다니십니까? 저 불교 믿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진리를 한번 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나무들 만드신 분이 안 계시다면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못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그리고 행복하세요 하고 정중에 딱 드렸더니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1시간 동안 전도하다 보니까 그전 같으면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잔뜩 한 봉지 갖고 왔는데 그래도 몇 장 남더라고. 남아도 그냥 들고서 오면서 또 만드는 사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내 영이 기뻐져요. 앞으로요 하성수 집사님도 멀리서 저기 하시면 나랑 같이 한번 전도하자고, 권재영 집사님도 하고 박은수 집사님도 하고 같이 말이죠, 남자분들. 그렇게 해서 전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잘 깨닫도록 말씀도 전해주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13절 14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단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단계, 예수님 앞에 오셨던 세례 요한의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또 엘리야의 단계, 우리 교회 나오면 기적을 기적을 체험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성인들 중에 한 분 예수님으로 소개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듣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할 때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와줘야 돼. 내가 먼저 그리스도 나와줘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창신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백합화를 보면요, 제가 백합화 이렇게 꽃을 보니까 다른 꽃보다도 향기가 아주 강해요. 꽃 한 송이만 방 안에 있으면요, 방 안에 온통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백합화가 썩으면
어느 꽃보다도 가장 악한 냄새가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그 향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타락하면은 어느 꽃보다도 더 악한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여러분, 칼막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신학생, 신학교까지 들어간 사람이요. 그런데 잘못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그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추악한 타락한 사람들의 이런 영향력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잘 이렇게 나갈 때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할렐루야. 어제는 이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대화 나누는데, 여러분, 그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95세 된 분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한 얘기. 근데 65세쯤 됐을 때,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쉴 나이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은퇴하고, 그리고서는 한 이제 열심히 쉬어가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지내야 되겠다고 하다가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95세가 된 거예요. 95세가 돼서 딱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어느 때냐? 65세부터 95세까지 놀았던 30년 세월이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편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95세 막상 딱 돼보니까 65세부터 95세까지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값진 세월이었는데 그걸 허송세월했다고 후회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제 그러면 가치 있게 살아야지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사셨는데 103세까지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65세에서 75세가 인생의 최고도로 일할 피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최고, 저는요 지금도 기억나는요 그 권사님은요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제가 옥천에서 사역할 때, 근데 이 권사님은요 뇌종양, 병원에선 오래 못 산다. 근데 이 뇌종양이 있는데도 10년 이상을 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고아원을 설립하시고, 그리고서는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 있으면 그 건물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이제 시멘 콩코드에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교회 전도지 들고서요 일어나기는 다리 아파서 힘드니까 지나가는 분들 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삶은 얼마나 살 거냐 이거예요. 유치하게 살다가 그저 나 편안하게 살고 그저 나 배부르니까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주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기 거하는 동안에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 교회를 세우라. 열심히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교회에서 잘 주님을 받들어 섬기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배웁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장신의 가족들만큼은 이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것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신 말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막연하게 살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열심히 전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는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하신 놀라운 은총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